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참 복음은 그것을 믿는 모든 자들을 참 자유의 삶으로 인도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은요, 복음을 통한 참 자유와 그 생활 방향, 그러니까 참 자유를 얻은 사람이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면 참 자유의 삶은 육체의 일을 버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일을 버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간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바꾸어서 말씀을 하면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며 살아가지만 여러분과 제가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면 자꾸 우리 삶에서 육체의 생각만 하고 세상의 생각만 하고 세상의 일만 걱정하고 모든 것을 경제적인 논리로만 다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참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산다.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형식을 갖추면 안심을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에게 그것은 할례였는데,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드렸지요. 아니,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우리 동의해. 그런데 할례도 받으면서 구원받으면 더 좋지 않냐? 자,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예수 잘 믿으면 좋지. 착하게 살고 돈도 많이 있어야 되지. 그 말은 예수 잘 믿자는 말이 아니라 착하게 사는 것이 구원이고 돈이 있어야지 구원을 받는다는 말로 해석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말을 합니다. 껍데기뿐인 형식은 아무 소용이 없으며 오직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만이 진짜이다 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세 가지입니다. 율법을 지키고 구원도 받고 이것은 함정이다. 안 된다. 구원은 오로지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두 번째, 믿음의 본질이 있는데 그것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의 본질은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 세 번째,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적은 누룩이 공동체를 깨뜨린다는 것이다. 우리가 생각할 때요, 적은 누룩하고 하면 요즘에 이제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악성 종양, 악성 암이 있으면 내 몸의 일부니까 그래 함께 가야지. 그러면 그 사람은 죽습니다. 그 공동체는 죽습니다. 중요한 게 이 적은 누룩을 매우 조심해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 돈이 있어야지 된다. 성공해야만 된다. 이것은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자, 오늘 육체의 일이 무엇인지, 성령의 일이 무엇인지를 여러분과 제가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1절을 읽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나는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점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 읽다 보면 17절 하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 육체의 일을 추구하면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선한 뜻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세상적인 생각으로는 그 선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21절 제일 하반절 아래쪽에 보면 육체의 일을 하는 사람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참 잘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짓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고 살아가면 성령께서 원하는 일을 할 수 없다.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이런 짓이다.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요, 매일 선하게 살고 싶은 마음과 이기적인 욕망이 충돌합니다. 이것은 마치 전쟁과도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갈등의 실체를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요, 세속적이고 이기적인 욕망을 따라 죽음으로 향하는 본성이며, 성령의 소욕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여 생명과 평안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룩한 마음입니다. 이들은 서로 대적하며 우리 내면에서 끊임없이 충돌하고 갈등합니다. 그러면 육체의 일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육체의 일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영혼을 병들게 하는 것, 믿음을 병들게 하는 것, 공동체를 깨어버리는 것, 모든 사람을 함께 죽게 만드는 자폭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 육체의 일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스르는 욕망, 자기중심적인 삶, 그리고 죄의 본성으로 분명히 드러납니다. 우리가 육신을 쫓으면요, 결과가 뭐냐 하면 육체의 일이 드러납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우상숭배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를 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신에게 이만큼 해주면 신은 더 많이 해주십시오. 이렇게 그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육체의 소욕의 성향이 있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성취와 쾌락을 추구합니다. 모든 것의 중심에 자기가 있습니다. 자신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일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를 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들입니다. 한 가지씩, 두 가지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음행과 더러움입니다. 거룩하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관계의 질서를 파괴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질서를 파괴하고요, 나와 너 사이의 관계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상숭배와 주술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하는 영적 간음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분쟁과 시기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데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 고린도 교회에 계속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적은 누룩입니다. 이들이 공동체를 철저하게 파괴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미움의 열매들을 생산하는 것이 분쟁과 시기입니다. 바울은 엄중히 경고합니다. 이런 일을 일삼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은 있잖아요, 제일 무서운 말입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지옥에 간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참으로 무섭습니다. 저도 짧은 목회 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너무 충격적인 일이 있어서 제가 한 3년 동안 대인기피증, 우울증을 집 가족들 몰래 알아들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여기 꼭 바위 덩어리가 있는 것처럼 참 힘들 때가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내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때 대적하고 했던 사람들의 말로를 보면요. 제가 막 모골이 송연해집니다. 참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일을 일삼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삶의 끝은요, 결국 허무와 심판뿐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깨뜨리는 행위는 단순히 개인 간의 갈등을 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몸을 찢는 치명적인 행위로 간주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 그리고 갈라디아 사람들, 자기가 떠나 있는 모든 교회 공동체를 깨뜨리는 거짓 교사들, 악한 자들을 아주 치명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적 목회적 관점에서 공동체를 분열시키던 주단 행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당 조성과 이기적인 경쟁심. 교회에서는 절대로 누구와 봉사하고 할 때 경쟁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내 팔을 나누고 자기 이익이나 오만함, 자기를 드러내는 것을 앞세우면 반드시 시기와 다툼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 비방, 소문 유포 및 뒷담화입니다. 이 말이라는 것이 참으로, 그러니까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요. 말이라는 것을 딱 보면요, 정말 우리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성도 간의 불신을 조장하고 비방이나 뒷담화를 통해 관계를 파괴하는 행동은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대표적인 죄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있습니다. 교회 내 성차별, 성폭력, 그리고 폭력 행사입니다. 이것은 언어를 통한 폭력 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을 행사하여서 안전한 공동체 환경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도 이런 문제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아주 위기를 맞이했더랬습니다. 네 번째, 교리적 일탈 및 거짓 가르침입니다. 성경의 진리에서 벗어난 거짓 가르침이나 이단을 용납하고 전파하여 교회의 기초를 흔드는 행위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심심하면 신학교 갑니다. 그래서 6개월짜리 신학교, 3개월짜리 신학교 가가지고 좀 있으면 목사다 하고 짠 나타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신학을 하려고 하면 최소한 7년을 해야만 합니다.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4년 공부하고 레지던트 인턴에서 6년을 해야 되지만 대한예수교 장로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목사가 되는 것은 7년은 공부해야 된다. 그것이 원칙입니다. 이것을 채우지 않는 사람은 참 잘못될 가능성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교회 공동체를 깨뜨리는 것은 돈과 빈부격차에 의한 차별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 내에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학의 뿌리가 된다는 것을 왜 말했느냐? 그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을 했거든요. 이건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세상의 경영 원리를 교회에 앞세우거나 혹시나 가난한 사람들을 차별하는 행위, 이것은 교회 공동체를 깨트립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지 않습니까? 헬라파 가부들을요, 히브리파 가부들이 무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로 말미암아 교회 집사들을 세우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섯 번째, 권력 다툼과 불순종입니다. 목회자의 리더십에 대한 무조건적인 비난 또는 리더십의 독단적인 운영, 그리고 교회 내 파워게임 등은 심각한 분열을 초래합니다. 바울만 사도냐? 나도 사도지. 왜 바울만이냐? 나도 할 수 있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일곱 번째,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긍휼함과 위로가 없이 죄를 방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덮어두거나 방치하여서 공동체의 거룩성을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사실 우리 한국 교회가 가장 못하고 있는 것이 이겁니다. 교회가 많다 보니까 이 교회에서 수틀리면 저 교회로 가면 끝납니다. 근데 옛날에는요, 옛날 우리 교회 당회록에 보면, 우리 교회 한국 교회 당회록에 보면 모 집사가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리다가 1년 수찬 정지를 당했음, 이런 일들이요 당회록에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찬 정지라는 것은 세례식에 참여를 못하는 거죠. 성찬식에. 그러니까 그때의 교회는 참 거룩했습니다. 오늘날 그렇게 해보십시오. 아이고, 반드시 세상 법정으로 나가려고 할걸요. 근데 교회는요, 긍휼함과 위로함이 없이 죄를 방치하는 행위는 공동체를 깨뜨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교회 구성원 간의 사랑을 차갑게 만들고 궁극적으로 세상에 대한 교회의 정인된 사명을 방해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래서 교회 성장학자들 중에 이런 말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최소한 교회에 분열이라도 없으면 교회는 성장한다. 교회의 성장을 막는 가장 중요한 것이 분열, 파당, 싸우는 것. 이게요, 사단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성령의 일입니다. 성령의 일은 패배의 일이 아니라 승리의 일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 의지나 결단으로는 부족합니다. 오늘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 그리하면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에 관심을 갖지 마십시오. 성령을 따라 행하기만 하면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이고 내 인생의 운전대를 성령님께 맡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육체는 서로 대적하기에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자연스럽게 육체의 목소리는 힘을 잃게 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는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굴복하며 삶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이것은 내일 이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적 목회적 관점에서 우리는 항상 생각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여러분, 성령에 민감해야지 됩니다. 매 순간 거룩함과 의의 소망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만 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의 주요한 특징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육체의 소욕을 거부합니다. 두 번째,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성품이 삶에서 나타납니다. 세 번째는 성령에 민감한 사람이 됩니다. 죄에 민감하고요, 내 스스로가 사랑이 없음에 민감하고요, 항상 민감해서 성령님의 음성을 그렇게 듣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평소 때는 잘 모릅니다. 삶에 있어서 굉장히 어렵고 위기의 순간이 올 때 성령께서 저에게 하시는 분명한 말씀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그 방법은 나의 의지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방법을 추구하면 어느새 그 문제가 풀려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만 됩니다. 네 번째, 하나님 중심의 삶입니다. 항상
예수를 닮아 거룩함을 추구하며 하나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내 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 같으면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면 그 일을 위해서 힘들고 어렵지만 나아가는 것입니다. 5번째입니다. 이들에게는 담대함과 능력이 있습니다. 두려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무섭불처럼 묵묵하게 고집이 아닙니다.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이웃을 돕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고 성령에 순종하면 이 일이 반드시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과 친밀한 교제를 합니다. 성령을 근심하지 하게 하지 않고요. 늘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 성령 하나님,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도무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조용히 그 마음속 깊은 내면에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야, 내가 그렇게 했지 않느냐? 내 방법을 따라서 해. 그건 못하겠는데요. 아니야. 그렇게 하면 더 많은 문제가 양산이 돼. 내 방법이 솔루션이야. 그러면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성령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나는 열매들, 결과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은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성령의 통치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삶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에 몸을 맡기십시오. 우리는 하루도 끊임없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사이에 갈등을 일으킵니다. 전쟁을 합니다. 여러분, 육체의 소욕에 관심을 하지 말고요.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에 민감하고 성령 하나님께 구하면요. 육체의 소욕은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항상 이 자리에 나오실 때, 교회에 나오실 때 항상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성령님, 내 속에 오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가 성령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끊임없이 세상의 일을 추구하고 세상의 경영을 추구하고 세상의 방법을 추구하고 그 방법이 안 되면 분노하고 좌절하고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바로 저의 모습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오늘 단 한마디의 말씀, 전 목사,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사오니 성령에 민감하고 성령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